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피곤한지 금방 잠들었고,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 트렁크 구석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제가 싼 짐이 아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싸놓은 반찬 몇 가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그리고 낡은 책 한 권. 책 위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글씨였습니다. 김서방, 이거 한번 읽어보게. 내가 평생 읽으며 힘을 얻은 책이야. 자네에게도 도움이 될 거야. 책 제목을 보니 금강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어제 보따리 주셨죠?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찾았구나. 몰래 넣어뒀는데. 그런데 장모님, 왜 금강경을 주신 거예요? 장모님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혹시 시간 있으면 한번 들러주지 않겠나? 자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저는 주말에 장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장모님은 차를 내오시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서방, 요즘 우리 딸이랑 사이가 어떤가? 저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좋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부부가 다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김서방, 부부싸움 후에 어떻게 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통, 먼저 사과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거나, 장모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지 하지만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자네한테 금강경을 준 거야. 김서방,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응무소주의 생기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는 뜻이지.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부부 사이에 적용하면 아주 좋아.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이 찬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네는 부부싸움할 때 과거의 일을 꺼내지 않나? 저번에도 그랬잖아. 맨날 그런 식이야. 예전부터 너는 이런 식으로 말이야. 저는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머무는 거지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지. 금강경에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해.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야. 아내가 오늘 화를 냈다고 해서 저번 주에 화냈던 것까지 끄집어내면 안 돼. 오늘은 오늘이고 저번은 저번이야. 과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늘 과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머물지 말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너는 절대 안 변해. 우리 결혼 생활 끝이야. 이런 생각도 머무는 거야. 미래에 머물러 있는 거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알 수 없어. 그런데 자네가 미리 단정 짓고 절망하면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아. 장모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늘 과거를 끄집어내고 미래를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장모님이 차를 한 모금 마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부부싸움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만 다뤄야 해. 오늘 화난 이유가 뭔가 그것만 이야기하게. 과거도 끄집어내지 말고 미래도 비관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문제만 해결하면 돼. 그러면 싸움이 훨씬 작아져.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이 너무 지혜로웠습니다. 장모님,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데요. 화가 나면 과거가 자꾸 생각나고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쉽지 않지. 나도 처음에는 어려웠어. 그런데 금강경을 읽고 또 있다 보니 조금씩 바뀌더라고.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어. 지금 이 순간만 보자. 과거는 잊자. 미래는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자.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또 다른 가르침도 있나요? 장모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 일체유의법여무 환포여. 모든 것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와 같다는 뜻이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엄청 중요해 보이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꿈처럼, 물거품처럼. 내가 남편이랑 평생 살면서 수없이 싸웠어. 그때는 정말 심각했지. 이혼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어.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아내와 심하게 싸운 적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서방, 싸움이 커지려고 할 때 한번 생각해보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가? 10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까?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져도 될까?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 그럼 화가 조금 가라앉아. 장모님의 말씀이 너무 현명했습니다. 저는 늘 작은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일로 아내를 울린 적도 많았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서방,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 부부 사이에도 자비가 필요해. 자비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아내가 화를 낼 때 왜 저렇게 짜증내지? 가 아니라 힘들구나, 지쳤구나라고 생각해보게. 아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 아니라 누구나 실수하지. 나도 실수하잖아. 라고 생각해보게. 그게 바로 자비야.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자비로웠을까? 아니었습니다. 늘 판단하고, 늘 비난하고, 늘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장모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완벽한가? 아니잖아. 나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딸도 완벽하지 않아.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배우자에게만 완벽을 요구하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 자기가 사랑받고 싶듯이 남을 사랑하라고. 자네도 실수할 때 용서받고 싶잖아. 그럼 아내의 실수도 용서해줘야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제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 아내의 실수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휴지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돼. 금강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야. 과거의 자네도 지금의 자네와 다르고, 지금의 자네도 미래의 자네와 다를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아내가 어땠든, 지금 아내가 어떻든, 미래에는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게. 너는 맨날 그래. 너는 절대 안 변해. 이런 말은 하지 말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변할 기회를 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변하고 싶었고, 아내에게도 변할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오셨습니다. 작은 염주였습니다. 김서방, 이건 내가 30년 동안 손에서 놓지 않았던 염주야. 이제 자네한테 주고 싶어 화가 날 때마다 이 염주를 만지면서 나무 아미타불을 3번만 외워보게.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될 거야. 저는 염주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윤기가 흐르는 염주였습니다. 장모님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소중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우리 딸의 남편이야.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 자네가 행복해야 우리 딸도 행복해. 우리 손주들도 행복해. 그래서 이걸 주는 거야. 금강경도 읽고 염주도 손에 들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게. 그러면 자네 부부가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저는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부처님께서는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어. 아내를 소유하려 하지 말게. 내 아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 내 아내니까 내 뜻대로 해야 해. 이런 생각은 버리게. 아내는 자네의 소유물이 아니야. 독립된 인격체야. 자네와 함께 가는 동반자지. 자네가 지배하는 대상이 아니야.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야. 그게 진짜 부부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장모님이 주신 금강경과 염주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뭐 들었어? 표정이 달라 보여.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 우리 더 잘 살아보자.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싸울 때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잖아가 아니라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라고 물었습니다. 미래를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럴 거야가 아니라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염주를 만지며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외웠습니다. 신기하게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아내가 실수했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 아니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금강경을 한 구절씩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읽고 또 읽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엄마한테 뭐 들었길래 이렇게 변했어? 저는 장모님이 주신 금강경과 염주를 보여줬습니다. 장모님이 주셨어. 그리고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당신 엄마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걸 주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행복해야 당신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참아줘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모님이 보따리에 담아주신 것은 단순히 책과 염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살아오시며 깨달으신 지혜였고,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장모님이 주신 염주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화가 날 때마다 만지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금강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부 관계로 힘드시다면 장모님이 알려주신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단정 짓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작은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배우자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연화의 아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